책 좀 띄워주세요. 폴 무어라는 사람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금융과 자본과 주식에 관한 내용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 시간적인 것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저 무어라는 사람은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허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쓸데없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거죠. 무언가 시간이 투자되면은 그 시간 투자된 것만큼 남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낭비된 시간이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해버렸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이.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시간들이 많을 텐데 구분을 해서 어디에 그 많은 시간들을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허비된 시간과 낭비된 시간과 사용한 시간은 아무리 추적하고 돌아봐도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를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남은 한 가지 시간이 있는데 투자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투자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또 무엇에 투자를 해 두었는데 그 투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지요. 저도 알고 있는 목사님이 본교회 성도 중에 은행에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쯤에서 목사님, 요즘 은행에 투자하고 펀드에 넣으면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권하는데 가진 돈이 좀 있습니까? 유학을 가 있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 보내야 될 돈인데 얼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보낼 때까지 좀 제게 맡기십시오. 맡겼습니다. 1년 동안에 반 토막도 더 날아가 버렸어요. 몇 개월, 6개월마다 3개월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빼내라, 손해보고 빼내라. 몇 번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지난 3월달은 정말 빼내려고 돌려주십시오. 손해보고 그만두겠습니다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더는 안 내려갑니다 했는데 3, 4개월 만에 얼마나 더 내려가 버렸는데 쑥 내려가 버렸어요. 투자된 것 절반이 아니라 훨씬 더 손해보는 그런 입장이 되었거든요. 투자하면은 이제 내게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무엇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야 되죠. 공부를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난 공부하겠다. 거기에 투자한다면은 투자된 것만큼 앞으로는 허비된 시간이 되지 말고 낭비된 시간도 되지 말고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학생은 여기서부터라도 또다시 공부에 투자를 한다면은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레버리지라는 저 단어는 우리말로는 지렛대라는 지렛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작업을 통해서 지렛대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고 더 나아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더 좋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벌써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낭비된 시간, 허비된 시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용한 시간이 있는데 그 사용한 시간을 통해서 지금 돌아보면 결과는 뭘까요? 저 책이 왜 이제서야 저 눈에 띄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투자를 한다면은 세상적인 물질에 투자를 할 것인가? 생활에 무엇인가 투자를 더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건 다 포기했지요. 이제 저에게 남은 투자는 하늘나라를 위한 투자입니다. 천국에 대한 투자예요. 이제까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했고 사용해 버렸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 여기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한 종아라는 주님의 그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더 투자해야 될 것인가? 저 허리가 참 좋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에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날은 10시간도 넘게 제가 의자에서 내려오지를 안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투자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 많은 시간들을 무엇에 투자했던지, 그 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낭비해 버렸는지, 그 많은 시간들을 참 사용했는데 지금 저에게 남은 것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제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또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실까? 낭비되고 허비되고 사용한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수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지인데, 다시 한번 영적인 신앙에 투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기서의 만남의 기쁨보다 우리 천국에서도 같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반드시 전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 보면은 그라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건져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 이름 많이 불러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뜻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줍니다. 14, 15, 16절에 보면은 꼭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어요. 거기에 관계라는 것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당신은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알아보아도, 가져보아도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똑똑하다, 지식이 있다, 저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하다, 그 평가 위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질 수 있고 더 자만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은 미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요. 그렇게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잘 가라 헤어놓고는 곧 돌아서서 얼마 안 되면 또 전화기 들고 잘 가고 있나? 집에 왔나?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한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 몇 시에 만나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약속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은 시간과 장소도 필요 없어요. 언제나 내 신앙의 영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때가 지나가기 전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욕심과 탐욕에 빠지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죄를 짓고요,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법과 비리에 빠지게 되고, 자, 그런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죠? 뒤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영역이 내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알고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앞서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5가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시편 91편 14절 앞절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14절의 뒤쪽에 내가 저를 높이리라. 건진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이죠. 그 다음 높인다는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 세 번째 응답하리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 내가 저와 함께 하리니 15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마지막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리라. 오래 살아도 행복해야 되죠. 오래 살아도 건강해야 되죠. 오래 살아도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로부터 봉양을 잘 받을 때 좋지요. 오늘 5번째 보면은 장수하는 데 있어서 늘 연세가 많아서 오래 살면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만족하고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만족하고요, 먹고 마실 것이 다 채워져야 만족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그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오래 사는데도 맨날 병으로 고생하면 결코 복이 아니죠. 그렇게 연세가 많아서 평생 고생하셨는데 자녀들이 잘못되어서 그게 가슴에 못이 되어갖고 맨날 한숨 짓고 눈물 지으면 그것도 장수의 복이 아니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귀가할 집도 제대로 없이 그렇게 떠돌이 생활한다면 그것도 장수의 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14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다른 데 대한 어떤 우리가 아가페나 그리고 에로스나 필리아나 그런 신약의 헬라어의 사랑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랑하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샤크.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막 달라붙는데 얼마나 달라붙는지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우리 어머니들 다 애들 키워봤잖아요. 애들 어릴 적에 엄마께 젖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 필요할 때 엄마가 와서 안기는데 오지 마라고 아마 밀어내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어디 외출하자니 저는 목사니까 신방을 해야 되는데 옷 갈아입으면 벌써 딱 눈치채고 문 앞에 딱 서게 기다린다고요. 따라가려고. 못 데려가잖아요. 울며 불며 그렇게 띄워놓고 신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있던 옷을 새로 갈아입고 넥타이 딱 메고 교회 가는 날이 아닌데 벌써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같이 간다고. 그래서 일찍부터 신방도 많이 데리고 다녔을 텐데 많이 못 다니고 악착까지 매달리고 떨어져라고 밀면은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전부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고 야단이죠. 애들 그렇게 키워보셨잖아요. 아버지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저도 좀 그랬고요. 엄마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에게 붙드는데 아만 하나님이 떨고 줘도 떨어지질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는 안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 어디 계시면 나도 같이 가야 되고 그 사랑이 하사크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사용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매달려 보셨습니까? 엄마가 바빠서 야 좀 설거지라도 하게 좀 떨어져 있으라 해도 그 서 있는 다리를 붙들고 치마를 붙들고 막 들어지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14절에 그를 건지리라. 그런데 이 건진다는 뜻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매달릴 때는 엄마가 귀찮아도 사랑스럽잖아요. 뭐 설거지는 뒤에 하자고 하면 놔두고는 그냥 돌아앉아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엄마 매달리는 거 보니까 귀엽잖아요. 엉덩이 두드려 패고 두드리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성경을 읽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걸 원어로 해서 뜻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살아왔으면서 그런 걸 경험했으면서도 어쩌면 육신의 생활하고 영적인 신앙과 그렇게 연관성이 깊은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꼭 매달려갖고 귀찮아할 정도로 밀어내어도 안 떨어지고 엄마가 밀어내어도 발목을 붙들고 치마를 붙들고라도 들어지면은 엄마가 하던 일들을 놔두고 그렇게 매달리는 아이를 안아주고 그렇게 애를 먹이는데도 귀엽다고 등 두드려주고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저는 그런 사랑을 못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대로는 또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마에게 매달리면 엄마는 먹을 것이 없어도 애들에게 굶기지 않지요. 엄마는 옷 한 벌 못 사 입어도 애들은 그렇게 또 옷을 사주지요. 신발도 사주지요.
가정생활비도 너무 모자라는데 길 가다가 숲에 쫓아다가 뭐 하나 들고 나오면 억지로라도 그것도 사가 주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되는 겁니다. 귀찮고 좀 떨어져 있고 싶고 엄마도 좀 쉬고 싶고 그렇지만은 너무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고 매달리게 될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처럼 귀찮다고 떨고 있었던 그 엄마의 팔이 아이를 들썩 안고는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그렇게 또 귀엽다고 엉덩이를 두드려주는 그 사랑, 그게 영적인 신앙과 연관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높이는 내 이름을 안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말로는 하나라는 숫자에다가 님이라는 명사가 붙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님이다. 어디에? 이 세상에.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 전부 하느님이라잖아요. 그것은 하늘이라는 명사에다가 님자라는 명사를 또 붙입니다. 하늘에 있는 님이에요. 범신론 유일한 신이 아니에요. 캐톨릭과 기독교가 학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공동 번역을 해놓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교회도 안 씁니다. 해놓고 나니까 번역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을 한단 말입니까? 양보를 해도 할 것이 따로 있지. 그래서 캐톨릭과 기독교의 공동 번역 가장 실수가 캐톨릭의 그 명칭을 따라서 기독교가 양보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집해야 되죠. 왜 하느님으로 다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유신용사님 앞에 계셔도 같이 안 살아봐가 체험은 잘 몰라요.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이미주 선생님 제일 잘하겠죠. 또 키우신 엄마 이태성 권사님 잘하시겠죠. 여기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같이 그런 모든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까? 한마디로 높여주신다. 그 말씀을 합니다. 높여주시는 단어가 보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없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오늘의 신분의 자리에서 점점 더 높아지도록 하지 낭떠러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높여주시는가. 그런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나도 높아지지만은 그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승되도록 해주시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저보다 자녀들이 더 신앙이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는 민석이 신앙이 못해요. 훨씬 못해요.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이런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 좀 성장하고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되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안 되고 버려두니까 신앙이 다 호석이도 그렇고 민석이도 그렇고 제가 바라는 만큼은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가장 신앙적으로 체험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신앙의 체험을 했는지 그 체험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젖된 후에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 젖도 떼기 전이죠.
그리고 태어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와서 하나님 성전에 옆에 앉혀놓고는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아들을 지금 여기 데려와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한나의 신앙이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신앙, 그 한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했기에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해주셨는가? 그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 이런 신앙의 체험을 고백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은 부하게도 되시고 높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가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된다. 이 원리를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너무 잘 가르친 거예요. 사사시대를 마지막 정리하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사무엘이 없었다면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참 소중하고요.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 도움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를 했다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이 온다면은 믿고 가야 되는데 기도해 놓고도 오늘 가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돌아서면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 놓고도 구한 나의 기도까지 내가 기억 못 하는데요. 그리고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떡 일어나고 그대로 가버려요. 가면 그 기도한 게 얼마 동안 기억에 남을까요? 기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어떤 내게 감동을 주시는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좀 기다리다 갔어요. 단 5분이라도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기도한 만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영성원에 가면 그 훈련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기도에 그것도 습관화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마지막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난 뒤에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고요. 오랫동안 질병 때문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 시간도 있었고 10몇 년 동안 그 시간에 습관화 되었어요. 일어나는 시간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3시, 3시 반이면 안 일어날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 후에는 목사는 자지 말라고요. 왜?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바로 직장에 출근합니다. 새벽 기도에 피곤한데 그분들은 직장에 출근해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근데 목사는 집에 가서 누워 잔다고요? 저는 자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시간 이후로 교회를 떠난 분들은 출근하기 바쁜데, 일하기 바쁜데 목사님 새벽 기도 후에 가서 한숨을 더 잔다고요? 마음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 많이 우리가 들었고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함께한 사람, 구약의 요셉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종 생활할 때도 함께 하셨고, 노예 생활과 제수로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애굽의 바로 왕의 총리가 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종이 돼도 비굴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출세기를 열어줘도 그게 유혹받지 않아요.
외국의 총리대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고 너그러운 총리가 세상에 어디 있을지,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리라.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건강하시고 자녀들 봉양 잘 받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변에 많은 친구분들 두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육신보다 영적으로 더 건강하셔서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화만 드릴게요. 조선일보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충남 금산군에 사시는 95살 동갑내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는데 결혼 생활을 80년 했다고 하니까 15살에 결혼하셨습니까? 그때? 15살에 결혼해가지고 결혼 8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나이 95살인데 그 조선일보에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송병호 씨, 할머니 이름은 송원금 씨, 같은 송씨네요. 그렇게 80년 결혼 생활하면서도 아픈 적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 비결이 뭡니까? 하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교회 때문이요. 교회 때문이요. 나는 교회 가는 일밖에 몰라. 이러더랍니다. 그래가 기자가 이렇게 오래 살고 장수했는데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나는 교회 가는 것밖에 몰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부부는 첫째도 교회야. 두 번째도 교회야. 셋째도 교회야. 교회밖에 몰라. 교회 열심히 다닌 것밖에 없어. 그런데 결혼생활 80년 하고 95살까지 살았다. 뒤에 설명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합시다.